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기도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 남자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하와이까지 바다 위로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다리를 하나 놓아 주세요.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3,800km를 가로질러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철근, 그 천문학적인 경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나 과연 이 다리가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구나. 혹시 다른 소원은 없느냐? 이 남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자의 마음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됐어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된 건지 아닌 건지, 신경 쓰지 마라고 할 때 정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와이로 가는 다리를 놓아줄게. 4차선으로 해주랴, 8차선으로 해주랴. 이것은 유머이지만은 여자의 마음, 아니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하와이까지 바다 위로 3,800km를 있는 다리를 놓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만 알기가 어려울까요? 남자의 마음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마음만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일궈놓은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정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런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린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우리 이제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거의 가까이 가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하게 하는 것의 원인은 뭔가? 부패한 마음이란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변해야지 내 주변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안 변해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안 변하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 자, 이 마음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저 멀리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또 나 스스로에게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그게 팩트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실험인을 만날 때마다 안색이 안 좋고 아파 보인다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인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출근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여보,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출근해서 회사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하는 아저씨가 아이고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얼굴이 영 안 좋으시네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미스 김이 오더니 김 과장님 혈색이 영 안 좋으신데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때 거래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야, 사람이 간이 안 좋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데 혹시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세요? 그 실험인이 그날 오후에 조퇴를 했대요.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역시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부정적인 것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실패할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내 인생은 안 될 거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우리 아이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 병은 낫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요. 부정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을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는데 그게 팩트일 수가 있습니다. 이야, 큰일 났네. 이럴 수 있죠.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정서, 이런 걸 자꾸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2021년에 오바마 대통령의 회고록이
우리말로 출판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이 지난 다음부터는 미국에 대한 정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 읽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서 김대중이 어떻고 이러면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책 앞부분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인 것 우리 다 알고 있고, 그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인데요. 아버지 얼굴을 10살 때 처음 봤대요. 그리고 10살 때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고 한 달간 아버지와 산 것이 인생의 전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결손 가정입니다. 거기에 흑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요. 나는 인종적 멸시를 당할 만큼 당해봤으며 할렘이나 브롱크스를 걸을 때마다 노예 제도와 짐 크로법의 끈질긴 유산을 똑똑히 목격했다. 이 이야기는 자기는 인종차별, 흑인으로 당할 만큼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렘가나 브롱크스를 걸을 때에 그 노예 제도의 유산으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을 수없이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삶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너무 성급히 내세우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자기는 인종차별 당할 만큼 당해봤고 인종차별 당하는 흑인도 무수히 보았지만 내가 흑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나에게 말하는 거야. 또는 내가 흑인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또는 내가 흑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너무 성급히 내세우지 않는 법을 배웠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기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백인들이 구제불능의 인종주의자라는 일부 흑인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백인들을 모두 인종차별주의자다. 백인은 다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일부 흑인들의 주장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했지만 백인은 다 인종차별해서 자기는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인 중에는 물론 인종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자기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됐겠죠. 그것도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보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면 그걸 저 멀리 던져버려요. 자, 좋은 게 9개 있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게 9개 있는데 한 가지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거 9개는 그냥 두고 한 가지 안 좋은 거, 이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 한 가지만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
내 인생은 재미도 없고 이 한 가지 때문에 9가지가 괜찮은데 이 9가지는 안 봐요. 그리고 이 한 가지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9가지인데 요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자꾸 신경에 거슬려요. 그 요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9가지 좋은 건 얘기 안 해주고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자꾸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당신이 이게 문제, 이거 한 가지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미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 좋은 거 9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 한 가지 때문에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친구도 지키고 다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키는데 이 마음이 안 지켜지면 이건 다 모래성에 쌓는 거예요.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해의식이 많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걸 자신을 공격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공격이라고 여겨요. 자기에게 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는 건데 그걸 공격으로 여겨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피해의식이잖아요. 이것도 저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게 많으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이런 게 많으면 늘 여기 칼을 하나 넣고 다니는 사람처럼 자꾸 찔러요, 누구를. 이러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저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새롭게 하려면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아야 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감싸줘야 할 때 외면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화를 냅니다. 사랑해야 할 때 미워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때는 내 불완전한 자아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요. 어떤 때는 감정이 주인이 되고 욕망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돼요. 다 주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새 주인을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됩니다. 10명 직장생활하는 기업도요, 오너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을 막 휘저어서 저 멀리 던져버려요. 주인을 잘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벌써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그렇다면 몇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그걸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할 때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 훨씬 달라져요. 아차, 우리가 어른이 있으면 그래도 말도 행동도 좀 조심하잖아요. 어른을 의식하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주인이세요. 두 번째, 순종하고 있는가? 말은 주님이신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돼. 주인 잘 모셔야 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더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은 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조금씩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있을 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더 많은 영역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주인으로 대우해야 돼. 우리 조폭 영화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직함이 나오잖아요. 바지 사장. 핫바지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장은 사장인데 핫바지야. 권한이 없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교도소 가는 그런 그 바지 사장이에요. 책임만 져. 책임만. 여러분, 예수님은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지 사장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께 권한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 탓을 해요.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 당신은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은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닌데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의 주인을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건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야 점점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내 마음 새롭게 하려면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새롭게 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소생이란 단어를 아시죠? 소생. 성경에 소생 검색하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3 이상, 조금 많은 소생이란 뜻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소생이요, 누구의 소생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8번 정도가 다시 살리다는 의미의 소생입니다.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근데 딱 한 번 다시 살리는 주체가 나인 경우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네 마음 네가 살려야 된다. 네 마음 네가 살려야 돼.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도 네 마음 살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시지만 너도 네 마음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나도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내가 살리겠다는 의지 꼭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을 때 길 건너 인본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거든요. 저는 거의 나이롱 환자예요. 거기 가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지만 팔 이걸 돌리는데 막 거의 한 1분 정도도 더 걸려. 무릎을 접었다 펴는 게 그냥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겨우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해요. 제가 여기 전기 다다다다 오늘 이런 거 하고 누워 있으면 그 물리치료사들 얘기가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팔을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물리치료사도 돕고 기계도 돕지만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도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살리겠다는 의지 너에게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것을 붙잡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는 의지 있어야 된다.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고부동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너한테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 제목은 온전케 되리입니다. 우리 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이다. 이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는 좀 괜찮았다가 또 뒤로 한 걸음 물러갔다가 주님 좀 사랑했다가 또 시큰둥했다가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날 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더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내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되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온전케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할렐루야. 주 안에 더 온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주 안에 온전되네.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되네. 할렐루야.